다시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번제를 나누었고요, 또 소제를 살폈고 오늘 속죄제를 만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제사,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제물을 잡음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의 찬양이 다 보혈에 대한 찬양들이었죠.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 함께 살필 때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와 음성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요, 속죄제. 속죄제가 어떤 제사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타트라는 말은 그 자체로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sin offer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제인 거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렇게 스피드해서 티켓 받으시는 것도 다 죄라면 죄일 수 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그곳에 있지 않은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타트가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타트란 단어의 어근이 하타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어긋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헬라어에서도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맞은 화살, 이게 하마르티아인 거죠. 그래서 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고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아니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를 언급할 때에 계속해서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레위기 4장 전체가 속죄제를 다루는 본문인데 여러 차례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틈에, 알지 못하는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는 틈에 벌어진 죄까지도, 알지 못하는 틈에 벌어진 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너무 익숙해서 내가 죄인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너무 사소해서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 근데 그것까지를 다루는 예배가 속죄제랍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예배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죄를 다루는 예배, 이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누리는 예배, 속죄제인 거죠. 이렇게 속죄제를 설명드리고 지난 2시간에는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이 예배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먼저 이 예배의 과정을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보시죠. 그게 속죄제인데 그럼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시작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자기에게 있는 죄를 깨닫는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 또 28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를 누군가 깨우쳐 주면, 다른 동일한 맥락의 본문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는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부지 중에 범한 작은 죄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혹은 누군가 그것을 말해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에서 속죄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속죄제의 시작이었대요.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잘 감춰지고 어물쩍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잘 넘어갔다, 다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고 다루어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깨닫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제물로 바쳐질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28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뭘 끌고 왔다고요? 흠없는 암염소, 흠없는 가축을 끌고 왔다고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없다, 문제가 없다, 흉이 없다는 의미예요. 무흠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런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제물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악해서 종교 권력과 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결탁해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도 심사관들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성전 앞에서 비싼 값의 제물을 파는 것으로 이 제물이 매매되곤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들러 엎으신 거죠. 근데 구약의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흠없는 제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각 가정에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소나 염소나 양, 비둘기까지 이것을 흠없는 것으로 잘 키워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사료 먹이고 좋은 케이지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사실 흠 없는 가축을 키운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놓아 기르다 보면 어느 날 흠이 생기고 흉도 생기고 상처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질 가축을 기르려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키운 가축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축을 제단에 끌고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2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그 속죄물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죄책을 그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축을 잡았답니다. 여러분, 어떤 가축이에요? 흠 없는 가축이에요. 어떤 가축이에요?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가축이에요. 그냥 먹인 가축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보살피면서 정성껏 키웠는데 그 짐승, 그 가축을 내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잡는다 하면 느낌이 덜하실 수 있는데 레위기 4장 내내 이 속죄 제사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8절 이하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을 살피면 요는 이렇습니다.
제물을 잡으려면 그 머리에 안수해요. 그리고 칼을 꽂아서 피를 빼기 시작합니다. 피를 다 빼내요. 그리고 그 가축의 가죽을 벗깁니다. 모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내장도 끄집어내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토막냅니다. 이후에 피는 뿌리거나 바르고 쏟아버립니다. 기름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나아가서 번제단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에 제가 있는 곳에 가서 나머지 전부 혹은 일부를 태우는 것으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키웠던 가축을 잡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해체해서 드린 예배가 속죄제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의 예배이고 땀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 그 죄를 가지고 나온 제주 예배하는 사람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29절 함께 읽었는데 사실 그 앞부분에 생략된 주어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그는이에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누가 했다고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했다고요.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경을 하는 게 아니었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가축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이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직접 날카로운 칼을 빼들어서 그 가축을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흰둥아, 검둥아 부르면서 정성껏 키워왔는데 그렇게 예뻐했던 그런 가축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칼로 찌르고 베고 안에 있는 것들을 꺼집어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당하는 재물을 온 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예배가 속죄제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피가 튀고 땀이 흐르고 짐승은 몸부림을 치면서 소 잡을 때 보면 눈망울이 엄청 크잖아요. 그 눈을 보면 못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눈망울을 보면서 그 짐승을 잡고 있는 제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죄에 대한 무서움이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 동물이 이런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내 죄의 값이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이 사실을 온 몸으로 깨닫는 거지. 그렇게 땀이 범벅이 되고 피가 튀고 그런 상태로 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속죄 선언을 합니다. 35절이에요. 35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 그것이 속죄제였다는 거죠. 땀과 피가 흐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흐느낌이 교차하는 예배가 속죄제였습니다. 어려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제가 힘들고 어려운 제사인데, 그런데 이 예배, 이 제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예배이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두 번의 예배 말입니다. 번제와 소제, 기억해 보시면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소제였어요. 옵셔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속죄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죄가 있고 그 죄를 깨달으면 누구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속죄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4장 전체와 5장 전반절에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소개되고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언급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드려진 예물도 흠없는 짐승을 잡되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순소를, 때로는 숫염소를, 암염소를, 어린 양을, 그리고 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면 곡물까지 허락된 예배가 속죄제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그것이 속죄제였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열애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면 용서받아도 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내 삶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물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그렇기에 용서받아야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속죄제가 죄를 다루는 예배인데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이 속죄의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종종 보면 어떤 분 되게 천사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정말 천사 같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 같은 거지 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지내다 보면 사실 천사 같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마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천사는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천사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면 누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속죄제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깨우쳐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깨닫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예배 형태가 여전히 유효했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 풍경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정성껏 키운 가축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거예요.
지금은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시지만 만약 구약의 예배가 계속되었더라면 각 가정마다 양과 염소를 수마리씩 키우면서 그것을 애지중지 흠없게 키워내려는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주일날 그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교회 입구에 도착하면 웰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짐승을 잡기 시작해요. 그 가축을 잡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웃음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고 연기가 자욱한 가축의 울음소리와 그 주인의 흐느낌이 교차하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였을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평강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처절함과 아픔, 고통이 절절히 느껴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예배했을 거예요. 다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그 옷에 다 짐승의 피를 묻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양 가져오셨어요? 염소 데려오셨어요? 부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기에 그분이 자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명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나음의 은혜가 임했다고, 평화의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백을 통해 주님은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런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주어지는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선포를 통해서 속죄제는 완성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용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이 표현 말입니다. 이 표현이 신약시대로 오면 헬라어로 바뀌게 되고 그 표현이 테텔레스테입니다. 테텔레스테, 이 단어예요. 의미를 따져보면 이미 지불되었다, 이미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테라고 말하면서 속죄를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 테텔레스테란 단어가 발견되는 중요한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테텔레스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마지막 한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신 마지막 선언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테, 다 지불되었다. 다 계산되었다. 이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린 자유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이 다 치러진 용서받은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 이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잡아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삶으로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속죄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예외가 없대요. 열애가 없대요. 왜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드려야 되는 예배가 속죄제인 거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정성껏 키운 가축을 잡고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만 했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열에, 이 행전에 참여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너는 이제 용서되었다.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고백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용서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일상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속죄들을 다 살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부여잡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았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